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같이 읽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조금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적게는 앞으로 2차례, 많게는 한 3차례 정도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다시 말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조성해 가셨으며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무지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곳에 다양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권면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서만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대체 무엇일까? 제가 에베소서에서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강조할 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했을 때에 그 하나됨이 곧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모여서 헌신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대적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 사탄은 주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몸인 우리들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릴까요?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을 용으로 표현을 하니까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 용의 모습을 해서 입에서 화염을 쏘면서 우리들에게 위협을 할까요? 아니면은 못된 얼굴 하고 난 다음에 칼과 창을 들고서 우리에게 맞서는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대신에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 거짓의 씨앗을 심어간다는 사실이죠. 정직하지 못한 씨앗을 심고요. 음란의 씨앗, 탐욕의 씨앗, 시기와 질투와 험담 같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하고요. 열매 맺게 만듭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으로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세력을 나누죠. 당파를 나눕니다. 생각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된 교회를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데 있죠. 이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몇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었는데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딱 하게 됐는데 이제 다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이니까 하늘색 카페트를 깔자.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하늘색 파, 빨간색 파. 두 파가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찢어졌다. 성도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가운을 빨간색으로 입혀야 된다, 하늘색으로 입혀야 된다, 또 다른 색으로 입혀야 된다, 어떤 모양을 넣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썼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 어떠한 악한 것들 몇몇 가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도려내면 되고 치료하면 되고 가르치면 된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 생명체 하나가 갈라진다는 것은 이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단코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로 반드시 뭉쳐야 된다. 서신서 여러 곳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둘로 쪼개어졌고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고 둘이 됐던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5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화평.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5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서러운 격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겸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개만 하니까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한 개만 하니까요. 겸손. 겸손이란 무엇일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겸손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상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죠. 사전적인 정의에서 겸손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겸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원하면은 당시 성경의 시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겸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와 포로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노예가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겸손할 필요가 없죠. 노예는 원래 낮은 자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자기 소유라는 것이 애당초 없는 사람들이 노예요, 종이요,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히 상전에게 대들 생각도 하지 말고 명령을 어길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은 한시적인 잠깐만의 겸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구히 너희가 원래는 노예였었다. 너희가 원래는 종이었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동서양의 관문을 이어주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이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노예요, 일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군인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으로서 그들에게 겸손하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은 곧 너희가 노예이고 종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군인에게는 권력을 내려놓고 상인들에게는 재산을 내려놓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헌금 조금 더 해라, 헌신 조금 더 해라 이런 말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하고 순종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된 자들에게,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종됨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노예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말들은 그들에게 쉽사리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7절과 8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연 몇 차례나 낮추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모습을 가지셨죠. 왕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요. 또한 신격을 가지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시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감내해 내셨다. 무명,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겸손의 끝판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낮고 낮은 이 땅에 버러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겸손을 몸소 행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원래의 상태를 꼭 알고 가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고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었다. 성도님들, 다윗이 골리앗을 모욕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짐승과도 같은 존재여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모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무할례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부족할 텐데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러하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함을 몸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토보다 못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손수 취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다.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겸손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결단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일평생 죄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안 나오면은 준비는 됐는데 성경을 펴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였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불순종의 노예였고요. 또한 욕망의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이와 같이 각종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종으로 부려먹음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마치 그 지옥 구덩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했고요. 거짓골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 노력이다, 내 열심이다, 내 신앙심이다, 내 종교심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예수님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 중에 하나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겸손의 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이 말이 개역 성경 버전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허리를 동이라는 그 말 자체는 노예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몸으로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옷에 매무새를 새롭게 가다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된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지만 활동을 할 때에 옷이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활동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끈을 묶어서 섬김에 용이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허리에 끈을 매시고 겸손으로 섬겼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세족식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세족식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그 발과 발가락 사이에 먼지와 흙이 묻어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들이 발을 닦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을 닦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으로 초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 집을 초대했던 집 주인이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면은 그 집안의 하인이 자기 집에 초대해온 사람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마저도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바쁘면은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은 스스로 발을 닦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들, 무리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요.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으로 몸을 두르기 시작하시더니만 이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받아왔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먼저 닦아줬던 사람들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집안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이 무리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줬으면 예수님이 직접 이 발을 닦아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집안으로 초대했던 마가 요한과 그 집의 종들은 식사 준비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받아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닦으셨다라는 이 말은 누구도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을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발을 안 닦았을까요? 내가 발을 닦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것은 노예나 하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자청해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앞에 자기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스스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본질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발을 닦아주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너희가 직접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발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때, 너희가 낮아질 때,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었을 때에 이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완벽하게 다 사라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행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겸손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저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더욱더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겸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섬김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무릎 꿇기는 싫지만 상대방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도록은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어 만져줄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연약한 성도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 앞에 낮추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스스로 종되고자 스스로 낮아지고자 그래 나는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 올리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것처럼 나 역시 마땅히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자라는 이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 안에 과연 분열이 일어날까요? 과연 흩어짐이 생겨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으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